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루를 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을 거룩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예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수를 계수하고 또 행진하는 이런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3장, 4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제사장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약 8장까지는 좀 약간 보충해주는 그런 측면들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7장까지이지만, 이제 출발 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레위기를 통해서 쭉 다 말씀을 좀 했습니다.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한 번 더 주지시켜 주거나, 또 이걸 좀 더 이렇게 설명해 주거나 확대하거나 또 이것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해주면서 출발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5장에서 보면 지인에 대해서 지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둥병자나 유출병이라든가 시체를 만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집 밖으로 내보내고 지를 거룩하게 하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는 참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 지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한, 이것은 도둑질을 하거나 뭐 사기를 친다든가 이래서 피해를 입히는 이것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확대해 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좀 읽으면서 우리가 좀 다시 집중해서 봐야 할 게 뭐냐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범죄하는 것, 이것은 윤리적인 이런 모습이죠. 근데 이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이런 윤리문제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관계로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한다라는 것인데, 이 거역하다 이 말 뜻은 이럴 때 사용합니다. 배신하다는 그런 의미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배신해서 바람을 피우다, 이런 개념.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이렇게 이방 신상에 절을 한다는 것,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큰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이웃에게 이렇게 거역을 할 수 있고 손해를 끼칠 수 있는가라는 걸로,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다, 하나님을 배신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에 대한 피해를 입힌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5분의 1을 배상, 잘못한 걸로 해서 더 추가해서 배상금조로 더 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속죄제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이제 배상법에 대한 이 부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 거역하여 범죄한다,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 주면서 굉장히 좀 이웃 간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또 굉장히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 내용들이 나와요. 이 내용은 좀 우리 현대인들에게 좀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분명히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다라는 그 심정이 있지만 물증이 없는 이런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가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거든요. 이 문제는 참 이렇게 어려운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너무나도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것은 패스해도 우리가 이해한 것, 알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풀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그 당시에 하나님도 남자를 너무나 중요시하고 왜 남자가 만약에 다른 여자랑 바람 피웠는데 여자가 생각하기에 심정은 있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을 왜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남편 중심적인 이런 거네 하면서 이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그런 큰 흐름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여자가 제사장 앞에서 머리를 불고 뭘 마시고 아멘하고 막 이런 그 자체가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서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절차를 쭉 해가지고 혹시 이 아내가 무지한 걸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이 아내는 이미 상처를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로 봤을 때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처증이 있다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확인인데 너 그래도 이 의처증 이 문제를 풀래?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심증이 있지만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의심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려면 아내에게도 수많은 수치와 고통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상처를 줬는데 그것까지 주면서까지 이런 물증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정말 네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의심하지 말라 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장에 이제 나실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나실인 이것은 나면서부터 나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때 하지 말라는 것이 시체를 만지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삭도를 내지 말라는 이런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 기간을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시체를 만졌거나 삭도를 내거나 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제 그 지나왔던 것들이 다시 원위치 되고 다시 또 해야 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이렇게 참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내용이 나실인에 대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이제 제사장에게 축복이 나오잖아요. 이 축복이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런 모습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신약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함께 이제 같이 사용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축복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이 축복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이제 그 우두머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또 나오고 하나님께서 각 우두머리에게 매일 첫째 날, 둘째 날, 12째 날 각각의 다 제물을 다 드리라고 하면서 이 7장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긴 이 장입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똑같은 말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 했을까?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복사한 거와 똑같아요. 예,
유다 지파가 첫째 날 왔는데 제사 드리는 것은 뭐 130세겔 되는 은쟁반과 뭐뭐가 해가지고 똑같아요. 결국 똑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굉장히 길게 내용을 썼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참 읽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것은 원래 7장 이 말씀은 그 우두머들이 드렸던 내용들, 즉 그 백성들의 수를 세기 전 한 달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성막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사장들 그 우두머리들이 다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6장으로 7장으로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그 이유는 그 6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우리가 재물을 헌금을 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재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또 우리가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다. 이것은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에서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재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정말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 간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정말 표현하고 싶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두머리가 드렸던 제물들 보면 88장까지 긴 장인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내용들을 요약해서 또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은 이렇게 드렸고 둘째 날은 이렇게 이걸 계속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축복을 받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들을 7장에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교회마다 주보에 이렇게 드린 헌금 명단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 명단들을 이게 굉장히 이렇게 나타내게 하기인 것이나 여러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제사장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들이 쭉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드려진 예물들에 대해서 쭉 다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헌물 드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계속 자세하게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길이 간직하고 또 이것을 자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보에 우리 성도들이 드려진 이 재물들을 정말 잘 기록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들을 헌금 봉투라든가 이것들을 정말 저는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그 공간에 깊숙이 좀 이렇게 영원히 보관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마음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고, 또 저도 그렇게 본받았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오늘 이 말씀 뭔가 좀 긴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보충해 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오늘 하루도 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썼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죄를 졌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이런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정말
진실로 대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정말 신실하게 지켜내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자랑하고 싶고 영원히 또 간직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이런 멋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광야길 가운데 참으로 소중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오니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바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삶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며 하루하루 삶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간직되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기록하고 싶은 이런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